삼계 여객사하니 일심시 본거라. 이 삼계 하면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삼계 아니겠습니까? 삼계 여객사하니 삼계가 마치 객사나 하나 여관집이나 같다는 뜻입니다. 욕계도 마찬가지고 또는 조금 더 나은 경계인 색계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제 무색계는 인간적인 이러한 몸도 없고 우리가 보는 환경이나 그러한 물질적인 세계는 전혀 없는 그런 안락무한 안락스러운 세계가 이것이 무색계입니다. 무색계도 또한 이것도 나그네 길이나 같단 말입니다. 다만 그래서 일심시 본거라 오직 한마음 이것이 우리 본래 고향자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그런 소식을 알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욕계나 또는 색계나 무색계나 그런 우리 중생이 낳고 죽고 하는 생사하는 세계가 모두가 다 나그네 길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다만 우리 마음만이 본래 본유의 본래 있는 또는 변치도 않는 고향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을 지도할 때는 잘못 지도하면은 굉장히 그 오류가 큽니다. 일명이 인군명하여 한 소경이 무소경들을 이끌어서 한의 심경이라 깊은 허방에 빠뜨리고 만단 말입니다. 한 소경이 무소경을 이끌어서 허방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와 똑같이 여기 법사님들이 부처님 법을 잘못 전하시면은 그와 같이 마치 소경이 무소경들을 이끌어 데리고 가다가 함정에 빠뜨린 것이나 같은 그러한 오류를 범합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공부하신 것을 회상을 해 보시면서 이 짤막한 저와 같이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자기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이라 하는 이 개념같이 우리한테 우리를 행복스럽게 하는 개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계절이 있는 우리 한국에 태어난 것을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 저 남양 지방이라든가 동남아 지방이라든가 또는 북극 지방, 시베리아 지방에 태어났다고 생각할 때는 가을이 있을 수가 없게 안 되겠습니까? 잠시간 그 한두 계절이 있다가 말아버리는 것이 저 동남아 지방이나 또는 북극 지방이란 말입니다. 다행히도 북반구 지방에 태어나서 더구나 우리 한국은 우리가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바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계절 가운데도 봄은 들떠서 겨울은 또 너무 추워서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다가 자기 성찰을 못하고 어긋나는 지내버립니다. 그러나 가을에 와서만은 우리 고향자리 어차피 생각해 볼수록 우리 인간은 나그네 길인 것이니까 우리 고향자리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러한 좋은 계절입니다. 업장이 무거워서 이 가을에도 자기 근본적인 고향자리를 생각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응당 떠나온 고향이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고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저런 일상적인 세간 살림에 우리가 골몰이 가지고서 보통은 엉간에 지내고 맙니다. 따라서 이 가을에만은 철저한 자기 성찰을 해야만이 우리가 법사로에서 다른 이한테 자신 있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시려고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향은 바로 우리 마음자리란 말입니다. 마음. 그러나 이러한 자기 마음이 바로 내 고향이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는 마음법이 유식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오직 우리 의식뿐이다. 식뿐이다. 또는 일체가 유심조라 모두가 다 마음을 들였다. 이런 것은 다 배우셔서 알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보통은 실감 있게 자기한테 와 타치가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에 부딪히면은 마음 떠나서 일체가 유심조인데 물질이고 또는 금이고 무엇이고 다 마음뿐인데 또는 미운 것이나 좋은 것이나 다 마음뿐인데 어느 경계에 부딪히면 마음은 어디로 간 고리가 없고 경계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거기에 팔려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알기는 그런저런 좀 알 듯한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 이른바 자기의 마음에도 확실한 그런 확신적으로 이른바 결정신심이 안 되어 있고 말입니다. 또는 자기 생리도 그것이 생리도 배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신정심으로 마음으로 이치에 막힘도 없고 우리 몸으로도 자기 몸을 자기 입으로나 자기 몸으로나 그 자연스럽게 행한다 하더라도 법도에 넘어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생리에 배이지 않으면은 알기는 제법 아는데 행동은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것도 우리 마음에 스며들도록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야 쓰겠지요. 분명히 이 우주를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 조금도 우리가 없이 일체 유심조 마음뿐입니다. 인간의 20세기까지 오도록까지 인간의 문명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대체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 또는 우리와 상대하고 있는 지금 자연계 우리 환경이라든가 이 우주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의 불행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확실히 잘 모르고 자기가 마음 모른다고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 마음도 응당 모르겠지요. 또는 우리 환경은 대체로 무엇인가?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이 갈등이나 반목 같은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구 문명, 서구 문화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를 상대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는 것은 응당한 것은 필연적인 규칙가 되겠지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또는 나와 남 따로 아내와 남편도 따로 이 따로 이거니 거기에서 욕망과 진심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명심에 가려지면은 무명심에 가린 마음에서는 그때는 필연적으로 탐욕심과 진심이 나온단 말입니다. 무명심은 어떤 것보다 무명심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대체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명심은 실상체를 우주의 실상을 우리가 바로 못 본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보시듯이 또는 각 성자가 보듯이 우주의 실상을 바로 못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모두가 다 가상만 보는 것입니다. 굴곡시켜서 보고 왜곡시켜서 보고 우리는 참다한 것은 못 보고 가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좋아라 하고 또는 남을 미워도 하고 싫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가짜 보고서 잘못 보고 가짜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입니다. 꿈 같은 헛개비 보고서 울고 웃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생 노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나 우리 인간이 비관적으로
염세주의자적인 그런 경향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그래도 우리가 잘 살고 남한테 잘 베풀고 봉사를 잘하고 사는 그만인데 어렵게 시리 무슨 무상이고 그런 말 할 필요가 무엇인가. 이렇게 현실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문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원리 문제, 기본적인 뿌리 문제, 이런 문제의 해결이 없어서는 인간의 바른 사회 봉사라든가 남한테 베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인간이라 하는 것은 행복스럽게 살기 위해서 가장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다 수행도 하고 전도도 믿고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불안스러우면 행복스럽게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한말로 말하면은 이 불교라 하는 것은 또는 종교나 철학이라 하는 것은 내내 이제 우리 인간의 불안의식을 해소를 시킨단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선은 자기의 마음으로 불안스러운 것이니까 이 마음 영이 어떤 것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할 때에 불안식을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안스러운 때는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로 인생이란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를 확실히 모른단 말입니다.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천방지방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감수를 쓰려고 해보기도 하고 또는 돈 벌려고 해보기도 하고 말입니다. 별짓 다 한단 말입니다. 불경 보면은 그 어린 순양이라면 이제 어미 양같이 다소 분별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어린 순양이 뭘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가도 그냥 여가 찍고 저가 찍고 말입니다. 발리가 가도 그냥 지 머리박을 찍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는 그냥 울타리라 가도 그냥 지 뿔을 쳐다온단 말입니다. 그 울타리를 쳐다오는 것 같다가 거기 얽혀 자라 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순양이, 철이 없는 어린 순양이 좌충우돌해서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혀서 나중에는 결국 상처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법무중생도 그런단 말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니까 필요 없이 우리 생명을 남겨옵니다. 자기가 안 해야 할 그런 장사도 해보고 또는 자기나 남한테나 손해를 끼칠 그런 일도 해보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이것저것 구애로 안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절망하고 좌절을 하겠지요. 절망하고 좌절하면 우리 인간이나 하는 것은 참 별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잘 먹고 잘 쓰고 사는 그만이 아닌가.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제 퇴폐나 그런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 보십시오. 젊은이들도 가사 무슨 그 음악을 좀 즐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상하고 우리 마음을 달래고 또는 영혼의 차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신년 음악도 많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시끄럽고 말입니다. 마치 갖다가 이제 광기 모양 같은 음악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벌써 어느 것에 대해서 어느 가치를 추구한다는 진지한 마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인간성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내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또는 우리 환경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명확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쪽에다가 자기 생명을 자기 정력을 다 견뎌올 것인데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네 부모들도 또 역시 별로 이제 참고가 되고 귀관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승들도 또 역시 들어오는 그냥 그렇게 사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역시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으시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실감나게실이 확신이 잘 안 서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확신을 세우기 어려운 것이니까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결정신심이라 결정코 후퇴하지 않는 그런 신심이 딱 확립이 되어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결정신심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은 결정신심이 생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되시겠지요. 우리 공부하는 불자님들이 지속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잘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도 이것 보고 저것 보는 이제 다 좋기는 좋은데 우리한테 정이라 하는, 선정이라 하는, 삼매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확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울에 이제 먼지가 끼었다든가 또는 파도나 그런 물도 말입니다. 바닷물이나 그런 몸물도 역시 바람이 거세서 파도가 이제 일어나고 산란스러우면은 주변에 있는 그림자가 비추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도 아는 것은 제법 아는데 이것저것 그냥 우리 마음에 산란스럽게 그것이 혼재해 있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생활 아닙니까? 이 원자력 시대라 하는 것은 이른바 이 전산적인 모든 문제를 잘 모르면 항상 불안스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컴퓨터를 좀 연구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니까 저런 것이 얼마나 그렇게 편리한가. 옆에가 있어도 돌아갈 줄로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간에서 계시는 여러분들은 더욱 그러한 각 가전제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더러는 굉장히 복잡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래저래 우리 마음은 지금 굉장히 산란스럽습니다. 아들 걱정, 딸 걱정, 무슨 걱정.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결정신심이 우리 마음에 확립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속적으로 영불이면 영불, 화두면 화두,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길들여져야,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이 때가 차근차근 벗겨지고 말입니다. 마음이 파도가 찬단 말입니다. 잔잔해야 할 것인데 그 텔레비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 모두가 이제 혼란스러운 것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얘들은 또 말도 안 듣고.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선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마음의 본체가, 마음이 그런 실상자리가 비추어도록까지 하는 길에 딴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항시 종생생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어린 양이 얘가 부딪히고 저가 부딪히고 하듯이 옳은가 좋은가, 옳은가 나쁜가 판단도 미처 못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이제 엉간 인생 다 보내고 맙니다. 정말로 분명히 나그네 길입니다. 또는 일체가 유심조이거니 모두가 다 마음뿐이거니 우리 환경에 있는 어떤 것이나 절대로 이것이 고유한 물질이 아닙니다. 다만 물질 같은 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본래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 물질이라고 하면 일체심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야 하겠지요. 따라서 우리 불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것도 물질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치장하고 있는 지금 다이아몬드라든가 금이라든가 저것도 물질이다. 물질이라고 생각할 때는 제법 저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물질이라고 생각한 데서 그 물질 균등하게 분배하려 물질도 많이 생산하려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그러나 우리 환경 어느 것도 물질이 없단 말입니다. 있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옆에 사람들 지금 몸뚱이는 다 물질이 아닌가? 우리 중생의 겉만 봐서 물질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생명체 위에서 인연법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과거 전생에 업을 지었기에, 사람으로 태어난 마치 업을 지었기에 부모님 영 따라서 물질이 아닌 무명심이 부모님 연 따라서 1.혈육으로 해서 차근차근 커나왔단 말입니다. 죽은 뒤에는 뭐 남는 것인가? 죽은 뒤에는 본래 물질이 아닌 몸뚱아리는 다 없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친여 불성살이 마음을 구해야 쓴다. 마음을 구하면은 다른 것은 거기에 다 따라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생명 자체인 마음을 구하지 않고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다 모두가 다 상대적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불안의식을 절대로 해소를 시키지는 못합니다. 어째서 우리 중생의 눈에는 분명히 명명백백이 물질로 보이는 것인데 물질이 아닐 것인가? 인연 따라서 인연생이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조건부로 모여있단 말입니다. 인연생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생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도 그대로 머물지 않단 말입니다. 아침에 내 몸과 지금 내 몸이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또 1초 후의 내 몸과 1초 전의 지금 몸이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 신진대사에서 지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미세한 변화 과정을 모르는 것이니까 나는 오늘 주름살도 내일 그대로 있겠지. 이 사람 몸뚱아리 뿐만 아니라 광물이나 어떤 것이나 순간순간 지금 변화무상이다. 전변무상이다. 다 그때그때 변화해서 마지 않습니다. 같은 모습은 어느 찰나도 없습니다. 같은 모습이 어느 찰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인연 따라서 인연생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무상이다. 무상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보면 그때는 공이란 말이에요. 공. 어느 순간도 공간적으로 같은 모양이 그 자리에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사님이시니까 제 말씀이 조금 까다롭더라도 그대로 충분히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도 같은 모습이 없거니 같은 모습이 어느 순간도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연생의 법은 이것은 바로 무상이기 때문에 공인 것이고 말입니다. 그 공인 것을 내 몸뚱이도 공인 것이고 내 전답도 공인 것이고 내 아파트도 공인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가 우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파트나 무엇이나 다 집어 던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래적으로 사실은 사실대로 봐야 그래야 이제 우리 무명심이 제거가 된단 말입니다. 무명심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는 것이 무명심 아닙니까? 부처님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진여 불성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물질은 조금도 없이 다 진여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저는 물리학에 대해서 문의하입니다. 문의하고 연구도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현대 물리학이 다행히도 제법 공도리 모두가 다 공이다 이런 도리를 아주 극명하게 증명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세포라는 것은 분자로 구성한 되었습니까? 그 분자는 무엇인가? 각 원소의 결합체란 산소나 수소나 그런 원소 적당히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이제 결합된 것이 우리 분자 구조, 우리 이 세포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원소는 무엇인가? 원소 이것은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들이 적당히 또 결합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자나 양자나 그런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전자인데 전자가 내일까지 그대로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양성자는 지금 양성자라고 그래서 몇 시간 다음에 양성자로 그대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주의 전기, 우주의 에너지가 이렇게 운동하고 저렇게 진동하고 이런 데다가 마이너스 기운을
마이너스 기운을 띄었을 때에 이제 전자라고 물리학자가 이름을 붙인 것이고 말입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이렇게 저렇게 진동하고 움직일 때에 플러스 기운을 띄었을 때에 이제 양성자라고 물리학자가 붙였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것이 본래로 전자가 있고 본래로 양자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자와 양자 역시 어느 순간도 머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도. 내 몸뚱이나 다이아몬드나 어떤 것이나 다 구성한 그 가장 기본적인 미세한 안능인 아주 그것이 실제로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이 아니고서 모두가 다 에너지로 돌아간다. 이런 것이 물리학의 결론입니다. 물리학의. 따라서 현대 물리학자는 자기 몸뚱이나 자기 남편 몸뚱이나 자기 아내 몸뚱이나 지금 겉으로 보니까 저것이 저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제로인 물질이 아닌 그 하나의 에너지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가지고서 남편같이 보이고 아내같이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다고 생각할 때에 어느 정도 착심은 거기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착심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바로 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습기가 남아있어서 고대로 행동은 안 돼도 그냥 반성은 됩니다. 반성은 내 반지에 지금 껴있는 다이아몬드도 내내 한 탄소의 결합체가 아닌가? 이것이 무엇이 간디 이거 찬다고 그래서 내 몸뚱이가 더 좋아진 것도 아닌 것이고 이렇게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특히 대성불법이 본래 참다운 불법 아닙니까? 소승불법은 우리가 대성불법을 그냥 비약적으로 그런 어려운 것을 잘 모르는 것이니까 그냥 대성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소승법이 있는 것이지 소승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성법은 우주의 실상이지만 소승법은 우주의 실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허구란 말입니다. 허구인 것인데 우리 중생이 어리석어서 대성법을 잘 모르는 것이니까 그는 허구라도 임시간 유도하기 위해서 방편도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성법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나 저것이나 본래로 비었다. 이것은 모르면은 대성법은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아예 알라고 생각도 말이 않습니다. 대성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이 비었다는 그 소식이 위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온 개공이라 내 마음도 물질도 다 비어 있다. 이러면 무슨 삶맛이 있는 것인가? 이러면 허무주의가 아닌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본래로 우리가 보는 것은 원래 공이고 다 비었다. 여기까지밖에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허무주의입니다. 허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삶맛도 뭣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애수의 6년 고행해가지고서 그런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러한 모두가 다 허망무상한 그런 공이다. 그런 것에 그치지 않은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운 것은 허망하지만은 부처님께서 바로 우주의 본상, 우주의 본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불성, 진여의 불성이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오신 우리 법사님들은 다 법사님들이시니까 이제 진여 불성 말씀도 하여튼 수백 번 보시고 이제 들으시고 하셨겠지요. 진여 불성이 우리한테 그것이 무슨 너무 큰 영향이 있을 것인가? 당장에 지금 내 사업이 지금 실패가 되었는데, 진여 불성 찬다고 그래서 근데 사업이 실패 안 할 것인가? 내 생활하고 그것이 무슨 너무 큰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기독교 바이블도 분명히 위대한 기기입니다. 그대들은 먼저 하늘나라와 하느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은 모두는 그대에게 주어지리라. 그대는 먼저 하늘나라와 하늘의 뜻을 구하라. 우리는 너무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물질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안달하고 있습니다. 그 서구문명, 물질이 풍요하니까 지금 좋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별로 좋은 목청도 아닌데 이거 통해서 상당히 이제 우주니까 좋지 않습니까마는 물질이 풍요라든가 또는 기계문명이 좋기는 좋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자꾸만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두 둘로 나누어서 인간의 마음도 제대로 모르게 하고 말입니다. 또는 물질이 대상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물질에 꽉 얽혀버린단 말입니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도 갖다가 이제 물질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많이 생산하려고 그랬지요. 많이 생산하다 보니 더욱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지고 또는 너무나 적게 소유한 사람들은 불평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는 그때는 계급사회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해악을 없애기 위해서 또 그걸 갖다가 이제 평등하니 분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와야 쓰겠지요. 모두가 다 물질이 실제로 있다는 그런 데서부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이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할 때는, 그럴 때는 공자나 로자나 예수나 석가 같이 물질을 자기가 이제 저장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마음짜리, 진여 불성짜리, 금생의 짧은 인생, 나그네 길에서 가장 할 급선무가 무엇인가? 이런 때는 자기 마음 찾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 찾는 일을 한다고 해서 굶으면 죽을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또 바이블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네들이 씨를 뿌리고 그네들이 이제 수확을 하고 저장을 하는가? 미물인 그런 피금주스 새나 그런 것들도 역시 씨를 뿌리고 저장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살거든. 하물며 만물이 영장이라면 사람이 그렇게 너희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더라도 살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이블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인생고를 제거한다. 또는 가정의 화목을 도모한다. 또는 민족의 안녕을 우리가 이제 추구한다. 국제 간의 평화를 바란다든가 이런 저런 것들도 모두가 다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쉽게 들어야지. 근원적인 문제는 그만두고서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서 애쓴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없는 것 보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 보고 없다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이 친여의 불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친여의 불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주 자체가 친여의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우주 자체는 불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친여 불성 이론론 그뿐이란 말입니다. 이 풀이법문이라 부처님 법문 가운데 중요한 법문이 풀이법문이라 둘이 아닌 법문이란 말입니다. 둘이 아니니까 우리 중생 흐리멍덩한 눈으로 봐서는 옆에 사람하고 자기하고 분명히 둘이 있고 말입니다. 또 가난함과 부자가 다 따로따로 있고 하지만은 둘이 아닌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둘이 아닌 눈으로 분명히 보는 것들은 부처님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불성도 불성 그것이 먼지만 쌓여있는 불성 같은 건 모르거니와 불성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도 그냥 꾸무는 생명이 아니라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능력이나 원만히 갖춰 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친여 불성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안보시라 후비의 팔 토자 말입니다. 눈안자. 참다운 진리를 위해서는 자기 눈알을 파서 보시도 한단 말입니다. 기독교 바이블에도 있는 문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대 손이 그대를 허물게 하면은 도끼로 그대 손을 찍어내려라. 그대 눈이 잘못 봐서 그대 눈이 그대를 과실게 하면은 그대 눈을 후비에 파버려라. 성자의 말들은 잔인합니다. 허물 있다고 해서 손을 찍어내리고 눈알 파버리라고 해서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그런 성자의 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눈이나 자기 손이나 그런 것이 아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손이 자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려니 자기 눈이나 자기 몸뚱이가 남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 몸을 지극히 아끼고 자기 권속을 아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하면은 너무나 참 염세적이고 너무 허무한 말이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닐 텐데 이렇게 의단도 품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사일본이라 대사일본 대활행정이라 참다운 부활이라 하는 것은 참다운 신성의 행복이라는 것은 본래로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부정을 해버려서 본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이 우리한테 참말로 행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자가 본래로다 에너지뿐이고 비었다고 했으니까 그건 비기를 하겠지. 그러나 내 몸뚱이만은 중요하지 않겠는가? 금생에 태어나서 자기 몸뚱이를 얼마나 아껴왔습니까? 잘 먹이기 위해서, 잘 입히기 위해서, 또는 잘 좋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써왔습니까? 사실은 우리 법무 생활을 하는 것은 내내 한평생 몸뚱이 종이란 말입니다. 몸뚱이 노예입니다. 몸뚱이 노예로 우리가 지금 행세를 하고 곧 한 걸음 나가도 역시 자기 몸뚱이 노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뚱이도 텅 비었다고 하면은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몸뚱아리가 있었습니까? 또는 죽은 뒤에 얼마 살지 않으면 다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산다는 것이 죽어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산다는 것이 하루하루 좀 죽음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일 갈는지 모레 갈는지 죽음이 한건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사고로, 교통사고로, 대형사고로 언제 갈는지 모르는 자기 목숨이고 죽은 뒤에는 그렇게 아낀 몸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우리 생명을 따라옵니까? 그래서 성자의 가르침 보면 이 세상에 가장 기독권 배신자가 자기 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먹이고 꾸미고 해도 우리 생명에 돌아갈 때는 한 걸음도 못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그런 잔인한 노예 때문에 우리 생명을 남겨할 필요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몇십 년 동안은 우리가 살 것인가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몇십 년 동안은 꼭 그걸 산다 모르겠지만은 몇십 년 동안 그대로 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또는 이 소년 몸뚱이가 어제나 오늘나 내일나 같다고 생각하면 모르지만은 어제나 오늘나 내일나 이 몸뚱이가 같지도 않단 말입니다. 순간순간 신진대사에서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 그렇게 소년 몸뚱이가 자기를 누가 하나 때리면 둘 때리고 싶고 칼로 찌르면 그 사람도 보복해 죽이고 싶고 말입니다. 그러는 몸뚱아리가 어느 순간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어쩌다가 과거 전생에 사람 된만치 업을 지어서 자기 업과 걸맞는 업과 닮아있는 부모 만나서 금생에 나왔단 말입니다. 금생에 태어나서 어느 순간도 이 몸뚱아리가 같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몸도 역시 다른 물질과 마찬가지로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이 몸도 역시 몸 그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몸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색지 공인 것입니다. 분성원주의 공이 아니라 이대로 바로 공이기 때문에 색지 공이란 말입니다. 내 몸도 색지 공이고 바로 공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몸도 바로 공이고 말입니다. 또는 원숭이 몸도 바로 공이고 내가 좋아하는 물질도 공이고 물질도 또는 소리도 또는 맛도 말이에요. 맛도 촉감도 또는 우리 그런 관념 못할 공이다. 이것이 내내야 무색성향 미척법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다 공일진데 어디다 대고 우리가 집착을 필요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마음도 불안하지 않고
또는 가정도 항시 화목스럽단 말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다 공일뿐만이 아니라 사실로 있는 것은 자기 몸뚱이도 청정미묘하고 찬란스러운 그런 부처님 광명으로 자기 몸도 되었습니다. 또는 상대편 몸도 그렇습니다. 또는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이 아니더라도 무쇠덩어리도 역시 광명으로 빛나 있습니다. 어느 공간이나 어느 물질이나 치유의 불성을 깨닫는 바른 눈, 예술의 눈, 석가의 눈, 공자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광명으로 빛나는 광명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부질없는 욕심이나 또는 필요 없이 성을 내서 가사 몇 년 동안만 성만 내고 찌푸려 보십시오. 인상도 그냥 바꿔지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보시면 이제 보시 가운데도 재물로 보시하는 제시가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보시라. 또는 법문으로 진리로 보시하는 이제 법시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 다음은 무예시라. 무예시는 없을 무자, 두려울 자, 상대편의 마음을 평화스럽게 해주는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재물도 남한테 좀 베풀기도 하고 또는 조금 알면 남한테 이제 법문도 해주고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또 잘하는데 무엇이라 상대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보시를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부처님 공부도 꽤 많이 하고 이제 저래도 많이 다니신 분들도 그냥 자기 집안에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잘 못 해준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 무예시를 잘 못 하신 분입니다. 무예시를. 여기 뒤에는 지금 관세모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관세모사님 그런 보시 가운데 무예시 보시가 굉장히 큽니다. 무예시 보시가. 그래서 무예시인이라 무예시 보시하는 상징적인 모습이 이렇게 이제 손을 들어서 중생한테 보인단 말이에요. 손을 들어서. 나는 그대들한테 모두를 바친다. 어떤 경우도 설사 그대가 나를 미워서 칼로 나를 찌른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반항하지 않고 그대를 다만 자비스러움만 수용한다. 그대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면 내 재산 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손을 올리시는 그런 모습을 들어보셨지요. 이것이 무엇이니라. 중생들의 마음을 어떤 경우도 반항하지 않고 말입니다. 또는 거스르지 않고서 중생들만 편안해지는 보시가 무예시 보시입니다. 관음보살은 그런 보살인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나누나 모두가 다 같은 친여불성의 생명인 것이고 또는 지금 우리 어버이를 주겠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버이를 주겠다는 미운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모님을 주겠는데 미운 마음이 없을 것인가? 부모님의 몸도 물질이 아닙니까? 물질인지라 부모님의 몸도 우리가 실존적으로 이른바 실존 철학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것 하나의 가상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부모님이 설사 인연 따라서 어느 나쁜 사람한테 목숨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과거 전생에 지은 바 자기 업으로 해서 금생에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음으로 해서 그냥 부모님의 생명은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서 보다도 행복스러운 생을 순간 받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간격도 없이 생을 받단 말입니다. 죽음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어디가 가만히 묘돈 가운데 묘자리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1초 찰나의 간격도 없이 받는 몸을 또 받습니다. 다른 생명을 받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참말로 죽음이 없거니 자기가 지어서 자기 빚 갖고 갔는데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내내야 부처인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보복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부모님을 살해한 원수한테도 그렇거든 하물며 다른 것에 대해서서 우리가 성을 내고 또는 알리다투는 헐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배신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몇십 년 살다가 인연이 또 다해서 인연이 있으니까 인연이 성숙되어서 있으니까 몇십 년 살다가 인연이 다해서 자기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른 사람하고 교화전에서 나가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색을 굳힐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갔거니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갔으니까 세상 참 험하구나. 무상하고 험하니까 이제 무상하지 않는 공부를 해야 쓰겠구나. 이렇다고 생각할 때는 도리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인생 성수고 이것이 하나의 좋은 계기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뒤집어보나 엎어보나 어떤 것이나 어떻게 되나 자빠지나 누워서 자기가 이제 팔뚝을 다치나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당나라의 운문스님은 시시호시의 일인호일이라 때마다 좋은 때고 날마다 좋은 날란 말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근원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느끼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내 마음은 무엇인가? 또는 우리 몸을 위시해서 일체 마음으로 구성한 산화대지 삼라만삼 그러한 물질은 본래는 무엇인가? 내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까 마땅히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선 내 몸뚱이부터 내가 그 몸뚱이 노예에 대해서 그렇게 애쓴 그 몸뚱이부터 몸뚱이도 몸이다 이렇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누구나 처음에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놓아보는 몸뚱이 이것은 아무것도 물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순수 생명이라고 해서 이것이 진여불성이겠지만은 내 몸 아니 다른 것도 모두가 다 어느 것이나 가림이 없이 다 모두가 다 물질이란 그러한 존재는 조금도 볼 수가 없고 다만 존재하는 것은 참말로 실존인 것은 이것은 진여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진여불성뿐이 세계가 이것이 이른바 광명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화장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극락정토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자들은 때 묻은 것을 보나 좋은 것을 보나 또는 낮은 것을 보나 높은 것을 보나 모두를 다 일회평등히 봅니다. 우리는 진여불성 그러면은 어느 좋은 데는 진여불성이 있고 나쁜 데는 진여불성이 없지 않는가? 또는 물질 세계는 물질한테는 진여불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공간 세계는 없지 않는가? 그러나 진여불성은 어디에가 있고 어디에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간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느끼는 공간은 진공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그야말로 특히 대륙권 내에는 산소나 수소나 뭐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원소가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이 대륙권 내에는 다시 말할 것도 없고 또는 성층권에 올라가나 저위에 정자나 양자나 뭐다 그와 같이 그런 것만 존재하는 그런 저지권에 올라가나 또는 더 위에 올라가서 그런 것 각 원자도 없고 그냥 진공만 존재하는 진공 세계도 역시 그냥 진공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불성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부자님들은 꼭 그렇게 알으셔야 합니다. 이 삼천대천 세계는 모두가 다 진여불성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진공계나 이 대륙권 이 공간이나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순수에너지 진여불성은 바로 우주의 순수에너지입니다. 우주전기 말입니다. 성리학식으로 말하면 우주기란 말이에요. 기. 우주 리어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으로 해서 우주는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충만해 있는 우주의 순수 에너지인 진여불성 이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산소가 되나 수소가 되나 또는 그런 것들이 분자화되어서 이렇게 몸을 구성하나 내내야 다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물질 같으면은 이렇게 보태고 또는 결합을 시키고 화합시키고 하면은 그것이 변질이 되겠지요. 변동이 되나 물질이 아닌 것은 이렇게 곱하고 보태고도 내내야 다 그때는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료를 몇 번 보태나 곱거나 재료는 재료 아닙니까? 똑같이 물질이 아닌 우주의 순수해진 진여불성을 몇천 번 곱하고 보태나 진여불성이 운동하고 진동해서 사람 같은 상을 내나 또는 다이아몬드 같은 상을 내나 말입니다. 또는 숲 같은 상을 내나 또는 하늘의 별의 상을 내나 그것은 하나의 상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참말로 고유한 별이 아니고서
칭의 불성자는 조금도 그전에 변질이 없단 말입니다. 칭의 불성이 사람이 돼도 변질이 없어나서 칭의 불성을 바로 보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예쁜 사람이나 뇌 사람이나 모두가 다 훤히 빛나는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너무 이 원리적인 문제 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우리 법사님들은 이러한 원리적인 문제를 많이 들으셨고 또 이런 문제 외에 보다 더 다른 것도 이제 참고로 들으셔야 하시겠지요. 부처님 교리는 삼시교라 세 차원으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석삼자 이제 떼시자 말 가르칠 그 삼시교. 맨 처음에 차원 낮은 가르침은 있으리자 유교란 말입니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 중생의 상식 차원에서 보는 있고 없고 좋다고 하는 이런 차원의 가르침이 있으리자 가르칠 교자 유교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간적인 가르침,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본래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모두가 다 가상인 것이고 실제로 있지가 않으니까 그때는 공교라, 필공자 가르칠 교자 공교란 말입니다.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이제 그런 도리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피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핀 것이 아니라 칭의 불성으로 그 빈자리에는 우리 중생이 잘 못 봐서 그런 것인지 바로 보다 똑똑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때묻지 않은 미운 마음 또는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다 떠나서 정말로 평정한 맑은 마음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훤히 빛나는 우주의 강적도 없이 충만한 칭의 불성이라 하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도교란 말입니다. 이것이 삼시교의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의 상식적으로 보는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차원이 유교. 그러나 이런 것은 험한 것이고 메아리같이 꿈같이 또 그림자같이 이런 것은 사실로는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있지가 않다는 그런 쪽에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공교라. 그러나 똑똑히 참말로 본 모습을 보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다 모두가 다 빛나는 행복이나 잘비나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완벽히 갖추어진 불성세계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주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중도교라. 따라서 마땅히 중도교가 참말로 가르침입니다. 유교나 공교 이것은 중도교에 가기 위한 하나의 이것은 방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그대로리 그런 방편은 떠나서 오직 중도의 실상의 중도인 우주의 참다운 모습, 생명 자체의 그대로 모습 이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화엄경이나 또는 법화경이나 중요한 대승경전은 모두가 칭의 실상 자리 이런 자리를 말씀은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누구한테 법문을 하시더라도 그 사람이 우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집착을 많이 하면은 연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복도 많이 빌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복을 지어야 이제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아내도 만나고 좋은 남편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은 별로 지어놓지 않고서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면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과거 전생에 남한테 배신도 않고 금생에도 항상 진실한 말만 하고 말입니다. 정답게 살고 해야 그래야 이제 좋은 사람 만납니다. 따라서 꼭 복도 지어야 쓰는 것입니다. 복을 지어야 좋은 스승도 만나서 좋은 법문도 든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한테나 그와 같이 소승 법문, 있다 없다 하는 법문을 우선은 인도를 해서 지금 당신 아들이나 딸나 지금 시험 준비하니까 꼭 시험에 합격돼야 쓰겠지요. 본래에서 보면 돈안 들어가고 싶어서 상관있습니까만은 그 사람 차원에서는 그게 돼야 쓰겠지요,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험품도 이거 뭐다 하십시오. 그러나 조금 더 성숙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별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험이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불행할 것도 아닙니다. 안 되면 사람인데 염려집니다.
우리 생명 자체의 성숙이 문제인 것이지 뭘 잘되고 못되고 그런 것은 영혼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스피노자가 이제 한 말이 있단 말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현실을 관찰하라. 우리 중생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영혼 차원에서 마치 가다 산 본에 올라가서 보듯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산 기슭에나 내내야 중복도 못 가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갖다 시야가 좁으니까 그냥 꼭 자기 업에 가려서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산 본에서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방이다. 그렇듯이 스피노자 말도 영혼의 차원에서 현실을 관찰하라. 그러면은 그대의 마음은 영혼에 참여한다. 이런 말은 스피노자는 하나님이나 부처님한테 이 사람은 토치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철인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적 가르침에서 볼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다 비었다는 공적 가르침에서 볼 것도 아닌 것이고 오직 우주의 참다운 성품 이른바 실존 차원에서 보라는 것이나 같은 뜻입니다.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이다. 부처님만 존재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우리 마음의 순간순간 우리 업장의 습기가 녹아지고서 우리 마음의 차근차근 부처님하고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공부해야 공부가 되겠지. 애써 공부해야 부처님한테 나가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근본본자 또는 원화론자 본원이다. 천지 우주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천지 우주 자체의 그런 생명의 목적이 일체 존재를 다 부처가 되겠으리 하는 원래 원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서원이 있단 말입니다. 사홍서원은 바로 그때는 보살과 부처님의 서원 아닙니까? 모든 종생이 다 어느 누나가 다 무량법문을 다 배워서 알게 하고 모든 종생은 다 제도에서 부처가 되시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천지 우주의 서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처 몰라도 지금 그런 서원에 지금 끄자는 것입니다. 우리 종생은 누구나가 지금 다 부처가 되는 쪽으로 우리 인생의 코스를 딱 잡아놔야 그래야 마음 편하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의 지금 진행의 섭리가 모든 종생은 다 부처가 되시려 한다. 이것이 우주 섭리인데 우리 종생이 다른 길로 가라고 해보십시오. 있다 없다 하는 허망한 꿈 같은 것에 팔려서 그것에 우리 생명을 낭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편할 턱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편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주의 도리, 우주 섭리, 우주의 진행 코스, 우주의 궤도에다가 우리 궤도를 맞추신단 말이에요. 맞춰야 그래야 편합니다. 그래야. 징여불성자리는 본래도 나와 남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응당 자기가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다가 자기 최선을 다하고 말입니다. 공장이 있으면 공장에 최선을 다하고 농부는 농사를 최선을 위해 지어 쓰는 것이고 그러나 다만 집착을 말고 논도 관리하고 있고 자기 그 한 80평짜리 되는 좋은 아파트도 내내야 이제 잠시 가려는 것이 불가하고 말. 그래도 우리가 서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본래 자기 것이 아니더니 어떤 경우에 과신을 불타버리는 걸 그게 별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살다 보면은 저같이 굉장히 지금 많이 살았습니다만은 살다 보면은 그때 불행한 때 인생을 많이 배웁니다. 불행한 때. 남한테 배신당할 때, 실패할 때 말입니다. 몸이 거부할 때 이런 때 인생을 많이 배웁니다. 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실상이나 중도실상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진여불성뿐이다. 이런 도리가 중도실상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누구한테나 소승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말 끝에 가서는 꼭 진여불성 도리를 꼭 말씀하셔가지고서 끝을 맺으셔야 합니다. 진여불성은 만공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완전 행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진여불성에 가는 것입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울며 불리며 울면서 진여불성에 가는 것입니다. 진여불성에 보다 빨리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우리 또 마음의 그것이 하나의 자연의 도리 아니 되겠습니까?
진여불성 빨리 가는 공부가 부처님 공부입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가 있고 나는 여기가 있고 오 주여 그렇게도 물론 진여불성한테 갑니다. 또는 공산주의자 같이 모두가 다 물질이다. 따라서 물질은 다 응당 공평히 분배해야 쓴다. 이런 것도 공평히 분배해야 쓴다. 이런 마음도 내내야 이제 진여불성에서 표현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진여불성 마음이 없으면 그는 평등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종생 마음은 모두가 다 본래 마음이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여불성은 잘 몰라 그렇지 우리 마음도 내내야 진여불성 가운데 가려지고 덮여지고 나쁜 습관이 많이 붙어 그런 것이지 내내야 우리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진여불성 나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기왕이면은 나쁜 버릇 다 제거하고 우리가 온전한 진여불성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성불의 길도 저절로 명료히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의 마음을 성불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진여불성에다가 머물러 두고 해야 쓴다. 우리의 마음을 진여불성에다가 머물러 두게 해야 쓴단 말입니다. 우리가 화두를 참고하고 연불도 하고 주문도 하고 경을 외우고 이러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가상으로 붙어서 우리의 마음을 가상에서 풀어나게 해서 이른바 인과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해방된 진여불성으로 가르치려 하기 위해서 경도 보고 연불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밥을 먹으나 이른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가만히 있으나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생활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생활이 무슨 생활인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진여불성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가 부처가니 또는 우리 떠나온 고향도 바로 부처 아닙니까? 불성으로 붙어서 연따라서 종생이 됐으니까 우리가 본 고향도 역시 불성인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주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 가는 길도 역시 불성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우리 인생고는 무엇인가? 인생고는 우리가 가는 궤도가 온전히 진여불성의 궤도에 들어가 버렸으면 고생을 안 할 것인데 잘 못 봐가지고서 이 몸뚱아리 노예가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권속 노예가 되고 말입니다. 하차는 있지도 않은 물질 노예가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판단 말입니다. 싸우고 죽이고 전쟁이고 모두가 그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진여불성에다가 딱 강한 의지로 머물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생명을 최선으로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것은 진여불성을 떠나보는 것은 모두가 다 사실은 우리 생명의 낭비입니다. 생명의 낭비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냥 복빌에서 당장에 복이 오고 5만쯤 복빌면 5만쯤 복 오고 세간적인 5만쯤 복펴서 5만쯤 복 오고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시시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내 생명의 본바탕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러한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서 본질대로 사는 이것이 가장 최상의 행복의 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공자나 로자나 석가나 또는 칸트나 니체나 쇼팽하우나 어떤 철이나 모두가 다 그런 길을 모색을 한 것입니다. 그런 길을. 그렇게 모색은 가운데서 석가모니가 가장 완벽하게 깨달았단 말입니다. 우리 법사님들은 참 행복은 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금생에 다행히 부부자가 아닌 바른 몸으로 태어나셨고 그래가지고서 성불로 가는 우리 고향으로 가는 한눈 팔지 않고 바로 고향으로 가는 그런 부처님 법을 만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한눈 팔 필요가 없습니다. 성불은 길은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을 진여불성에다 머물게 합니다. 머물게 하는데 머물게 했다 하더라도 자기 과거 전생에 닦은 나쁜 전생에 우리가 지어놓은 나쁜 버릇 금생에 우리가 지은 나쁜 버릇 그것 때문에 진여불성은 강고지가 없고서 그때그때 어머니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불도 100번 1000번 하는 것이고 화두도 자나깨나 이목구 무무한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에다가 우리 고향 자리에다가 생명의 본질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메워놓기 위해서 연물도 하고 경도해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진여불성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걷다가 우리 마음 메울 것인가? 진여불성은 물질이 아닌기라 그냥 보일 턱이 없지요. 진여불성은 우주에 충만해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 빛도 때묻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때묻은 눈에 보이버리면 좋을 것인데, 때묻은 눈에도 보이면 신신이 날 것인데, 때묻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이는 것인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세간적인 상대적인 그런 광명 가틈사 때묻은 눈에도 보이겠지요. 눈부시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눈부신 광명도 아닌 것이고 청정미묘한 정광이라 생명 자체의 광명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때묻은 우리 존재는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싫든 좋든 간에 그 광명을 보려고 생각할 때는 때묻은 마음은 때를 베껴야 했습니다. 우리 행복은 때를 베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어느 것도 행복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도리에 어긋나고 참말로 있는 것을 참말로 있다고 못 보는 그런 눈으로, 그런 흐리멍덩한 눈으로 해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참다운 행복은 맑은 눈으로 봐야만이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는 성자의 안목으로 보고 그 길로 가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은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여불성에다가 우리 마음을 머물게 하려면은 비록 안 보인다 하더라도 나나너나 별로 좋게 안 보이는 것이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런 공간이나 그 행복과 지혜와 자비와 또는 모든 능력과 이런 것으로 완벽한 빛이 지금 빛나 있다.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시니까 이제 거짓말이 아닌 분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겠지요. 또는 믿음으로 우리가 불자가 됐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주에 실존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때묻지 않을 것이 청결한 것도 없고 이러한 청정미묘한 그런 빛이 생명의 빛이 이런 것이 내 몸뚱아리나 띠끌 하나에도 그런 빛이 충만해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띠끌 하나에 있는 빛이나 저 하늘에 있는 각 성자에 있는 빛이나 다 똑같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조그마한 그런 곤충에 있는 그런 진여불성이나 또는 태양에 있는 진여불성이 똑같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물질이 아닌 순수 생명이기 때문에 대소, 고하, 크고 적다 그런 걸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여불성은 진여불성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딱 머물러 두고서 그 마음의 지석이 돼야 그래야 우리 업장이 녹습니다. 업장이 녹이려면은 그냥 그렁그렁 진여불성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만 살면 그만이 아닌가 그러면 내 업장이 차근차근 녹아지지 않겠는가.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 과거 전생에 우리가 개로 서로 돼지로 지옥으로 오면서 지은 업장, 금생에도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있다 없다 있다 좋단 말입니다. 잔뜩 배운 것이 우리 잠재의식에 꽉 차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믿은 걸로 해서는 그걸 없어지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몇 시간도 며칠이고 또는 몇 년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실히 공부를 해야 쓴단 말입니다. 남왕이 다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모두가 다 그 자리 이름입니다. 모두가 진여불성 이름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사님들은 남을 가르칠 때에 절대로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남왕이 다불 이런 부처님 명호가 따로따로 있듯이 실제 몸도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불교가 아닙니다. 보살이나 부처 이름은 모두가 다 원흉무이한 우주의 생명이라 보신 이름인지라 또 그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한공덕인지라 하나의 개념으로 펴놓을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무한 공덕 자리를 자비론적으로 봐서 관세음보살 또는 우리 중생의 영혼을 지옥이나 그런 악유에서 건져내서 사람이나 또는 천사나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쪽으로 부처님의 생명을 봐서 지장보살 말입니다. 또는 우리 중생의 병고를 다스리는 쪽으로 봐서 약사열에 또는 다 몰아서 총대명사, 이것이 남한의 답을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지 따로따로 불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불교가 아닙니다. 현재 우주에는 간격도 없이 물질이 아닌 부처님 생명만 충만해 있거니 어디 가서 따로따로 불필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른바 회통적이라 회통을 시켜버려왔습니다. 회통을. 부처님 명호가 많이 있고 보살 명호가 많이 있으나 다 뿔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점만 생각하십시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 진여 불성의 지혜는 신비부사의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정말로 관세음보살님 같은 모양을 내가 봐야 쓰겠다. 이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를 모실 때는 틀림없이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자비스러운 모양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모양이, 부처님 몸이 우주에 몇천 개, 몇만 개 쓰며 봐야 쓰겠다. 이 방 안에 부처님이 꽉 차게 생긴 때가 봐야 쓰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때는 부처님의 신통묘지는 부사의 해탈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천, 몇만도 부처님 모양이 눈앞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와 같이 생명의 광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닦아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을 생명의 본 고향인 진여불성에다가 머물게 하고 우리 마음이 감당이 없이 감격을 두지 않고서 지속적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고 할 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미타불 관음무살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로 생각에 부처님을 안 떠나서 부처님을 생각에 안 떠나기 위해서 화두하고 주문하고 염불하는 것입니다. 안 떠나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될 때는 부처님은 바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가면은 갈수록 차근차근 빛이 비춰옵니다. 우리 눈에도 어디에도 차근차근 빛이 비춰옵니다. 따라서 우리 흐리멍 되면 피도 맑아옵니다. 피도 맑아온다고 생각할 때에 나쁜 병이 붙어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마음 청정하면은 몸도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꼭 약을 먹고 인삼 녹용을 우리가 먹어야만 쓴다. 그렇게 생각 말하십시오. 사실 맑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밝히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여불성에다 머물게 하고 관음보살이나 안타불이나 지장보살이나 또는 화두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약 한 턱보다도 훨씬 더 효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그 세속적인 성물근성에 가셔서 부처님의 참말로 빛, 때문에 눈은 안 보이고 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은 환희지라 환희 충만은 그야말로 그때는 환희용약이라 병 보시면 환희용약이 많이 있지요. 뛰는 듯이 깊어서 뛰는 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광명을 본 사람들은 어느 것도 그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그러기에 이제 맨 처음에 공부가 이거질 때가 환희지란 말입니다. 아무리 그 넘은 사람들 하도 기쁘니까 갖다가 너울너울 춤을 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법사님들 스스로 먼저 그런 빛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 빛을 보시고서 남들한테도 그런 빛을 선사를 하셔야 합니다. 지구를 움직이려면 자기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움직이려면 자기가 먼저 자기가 체험을 해야지.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서 나를 움직일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따라서 마땅히 여러분들 스스로 누구한테 꾸어서 보는 것도 아닌 것이고 자기한테 본래를 갖추어 있는 것 또는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 나라는 내 아들한테나 딸한테나 남편한테나 또는 아내한테나 가장 최상으로 행복을 선사하는 길 그 길에 대해서 가는 것이 부처님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를 해서 꼭 금생에 기와이면은 비약적으로 부처님 광명을 훤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광명을 온전히 체험할 때 그것이 견성오도인 것입니다. 우주는 바로 참다운 생명의 진여불성인데 불성 그것을 제대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래서 온전히 체험은 그때가 이제 견성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때묻은 욕계 중생이 아니라 그때는 색계 무색계를 다 초월해서 말입니다. 성자의 몸을 위해서 정말로 완전히 행복스러운 진여불성 생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대로 그대로 이 몸까지 이대로 극락세계에 산단 말입니다. 이대로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훤히 빛나는 광명세계란 말입니다. 진여불성을 된 세계관이 광명세계이기 때문에 이대로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애꿎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명심 때문에 실상을 바로 못 봐서 가상만 보고 꿈이나 헛개비 가지고서 사실이 있다. 꿈이나 헛개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싸운단 말입니다. 꼭 이 순간 마음을 훤히 열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본래로 훤히 지금 밝아 있습니다. 이 세계도 극락세계입니다. 우리한테 찌푸릴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순간에 마음 열어서 나무아미타불을 관세음에서 부처님의 그런 고귀한 이름 기마무게 방아무게 이것은 기마무게 방아무게 또는 유나무게 이런 것은 모두가 다 가짜 이름입니다. 이 몸뚱아리 가짜 부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름은 우선 접어두고서 우리 불장님들은 우선 자기 참이름이 바로 아미타불이고 이제 관세사란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을 외우셔서 순간도 그 행복한 자리 내 고향 자리 모든 존재의 그런 불성 자리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처님 들어가는 길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행복된 길입니다. 이 길로 해서 꼭 마음을 열어버려야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이래야 참다운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참선도 그냥 무작위 먹고 하는 것이 참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본체에다가 머물게 하면은 연불하면은 연불선 주문하면 주문선이란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 선인단 말입니다. 다 참선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본래 생명에다가 머물게 합니다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불성에다가 머물게 안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인한 의지로 우리 마음을 불성에다가 머물게 하셔서 꼭 금생에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병도사는 병병자 이끌 도자 승사자 자기가 잘 모르면서 남을 이끄는 그런 스승이 이제 그 병도사란 말입니다. 병도사가 되시지 말으시고 진여불성을 분명히 믿고 진여불성대로 우리 궤도 그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도사의 스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병도사가 되지